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5장입니다. 구약성경 15장. 오늘은 이사야 15장과 16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지는 않고 15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8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보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과 슬리시앗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15장과 1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사야 13장과 14장에서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중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치시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중에 모압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15장과 16장에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장에서는 모압에 임할 심판의 내용들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고요. 16장에서는 모압의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심판의 선언과 16장에서는 죄악의 내용들이 좀 드러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15장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압의 그런 경고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먼저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나라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어도 대략적인 위치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 편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는 사해가 있어 큰 호수가 두 개 있고 그 서쪽 편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쪽 편에는 열방들이 있는데 제일 위에는 우리가 주일날 한번 살펴본 것과 같이 아람 또는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이 있고 그 바로 밑에는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밑에 모압, 그리고 모압 밑에 에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이 두 호수 서쪽 편에
있는 큰 나라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오늘 15장과 16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모압은 사해 동쪽 편에 있는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모압의 기원은 언제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창세기를 잘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19장 36절과 37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는데 그의 가족만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뒤를 돌아다 보면서 그 멸망한 것을 쳐다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근친상간을 통하여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 나라들이 첫째 아들이 모압 자손이 되고 둘째 아들이 암몬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기원을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롯의 자손 중에 하나였던 그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롯의 후손 중에 모압의 사해 동편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왜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했는지 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을 계속 읽어보면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모압 알이 망하고 모압 기르가가 망한다 라고 있는데 모압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르가 모압에 있는 큰 도시의 이름인데 알은 모압의 수도와 같은 그런 큰 도시다 라고 이렇게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알이 황폐하고 또 모압 기르가 망할 것이다. 얼마 만에 망할 것인가? 하룻밤에 망하게 되고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는 것, 망하게 되는 것,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2절 이하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계속적으로 그 망한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애통하고 있는지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당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또 수염 깎고 또 몸을 동여서 애통하며 심히 울며, 또 읽진 않았지만 4절을 보면 부르짖으며 혼이 그 속에서 떠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망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 이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9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6장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그런 폐허 같은 모습,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16장 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6장 2절 보면 모압의 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압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압의 그런 백성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백성들이 그 나라 그리고 그 중요한 성들이 중요한 도시들이 다 멸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같이 정말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6장 8절, 9절, 10절 보면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밭과 포도나무가 말랐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비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다. 좋은 밭과 포도나무 이렇게 농사들이 잘
잘 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꺾여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보니여 알르엘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으며 그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나갔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예, 농작물을 잘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도 슬픔과 고통이 임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을 심판하심을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유리하는 백성들처럼 안타까워 슬퍼하며 또는 농작물을 기르는 그런 사람들 또한 그런 기쁨이 없어진 그런 처참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 있다가 일어나는가 라고 했을 때 1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압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 그들의 허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16장 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힌트는 모압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 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교만하였습니까? 우선 문맥으로서 살펴보면 그들이 많은 것들을 농작물들을 수확하고 있기 때문에 풍족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그 교만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재물들, 많은 먹을 것들, 풍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거만이며 또 분노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런 백성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 교만한, 거만함, 그리고 분노함,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노를 받게 된 것으로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힌트가 되는 표현이 16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장 12절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라.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압이 있는 그 산당,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모압이 갖고 있는 산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아까도 살펴본 것 같이 15장 2절에도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산당, 여기 15장 2절에서는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통곡한다, 안타까워한다. 그들의 신에게 의지하는, 통곡하는 또는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신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만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열국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바벨론이나 모압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세상 모든 열방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늘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만하지 말 것, 또 우상 숭배하지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교만했는가?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했는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교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들을 잘 깨달아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요, 그 교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를 지적했는데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진 재물과 내 가진 사람들과 내 주변에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모압은 교만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선언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또한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은 없었는지, 또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남평생 살아가실 때 늘 겸손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길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모압의 교만과 우상 숭배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듯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한편으로 이 세상의 유익과 종욕을 위해 하나님도 섬기며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더욱더 삼가 우리의 삶을 단속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잘 단속하여 주님을 진실히 의뢰하며 겸손히 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삼가 겸비하여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일상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투명하고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며 세상 만방에 복음 전파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